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복습과 2장 1절로 21절까지 은혜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장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합니다. 기록 연대가 AD 61년경에서 63년경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하지요.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래요. 해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은혜가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생명의 시작은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 받으신 후에라고 하시는 은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이름의 본인은 죄의 이름을 가진 것은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마귀들의 일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들의 행함을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을 쌓고 사는 죄,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가 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들의 세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일 3장 8절에 요일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악을 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예요. 그리스도가 부활 하나님의 생명,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그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마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 짓는 죄, 그것은 자기 양심과의 타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남의 핸드폰 훔쳐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마귀와 하나 되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성령이시며 진리는 말씀이시고 진리는 곧 하나님이신데,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일 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요. 그러면 빌립보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합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로 낳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하나 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1계명을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1계명을 지키시면 나머지 9계명은 다 지켜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해 받으신 이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씨예요.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영생이시며 말씀이 그의 음성이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며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안에 거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음이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라사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때, 그때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때는 각자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공중 재림, 스카이 하늘의 부활로 보신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히브리서 3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세요.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럽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도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단, 교리에 의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일에 자꾸 막힙니다. 칼뱅이, 웨슬리가 또 다른 신학자들이 내어놓은 교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틀린 거라고 할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다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같은 그 유전에 막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상황이 되고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스카이 하늘의 부활을 기다린다면 구원은 늦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21절에서요. 아담이 사람의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며 사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에 없는 주기도문 앞에 대개를 붙입니다. 성경에서 몸이 다시 산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요 그래요. 육이 흙으로 돌아간 후에 그 육이 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육이 있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있을 때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스카이 하늘에 휴거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기다리신다면 늦습니다. 사람은 육의 옷을 벗는 순간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로 나뉘어집니다. 육을 입고 있을 때처럼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육을 입고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육에 있고 이 옷을 입을 때 날마다 오늘이에요. 어제로 돌아가도 오늘이었고 오늘은 또 오늘이며 내일로 앞서 가보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셔야 된다고요. 진리로. 말씀으로. 어느 누구의 정해놓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잘못된 겁니다. 예.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18절에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요. 영들을 상대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성을 쌓고 살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영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60년을 살아도 70년, 90년을 100년을 살아도 마귀의 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죄는요.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4장 7절에서 너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요. 7절에서도 7절 초반절에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여기 3장 4장에서 말하는 광야의 일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심판의 자리예요. 3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정탐하고 부정하게 말하는 10명과 나머지 거기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20세 이후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데 다 죽습니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육의 옷을 벗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럼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일을 믿지 않으신다면 광야에서 심판하여 20세 이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은 심판인데 지금 이 시대 오늘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시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예표가 광야에 엎드러짐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사하여 주시는 제사도 없어요. 성경에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으로부터요.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인데 유황불못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8절에 증거하고 계세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건 믿지 않으시면, 그 은혜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영 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때와 기한은 이 은혜로 가야 합니다. 예. 2장도 같은 은혜로 이어지는 은혜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은혜는 유월절인데, 예, 유월절을 시작해서 보리단을 드리는 날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유월절 끝 무렵이겠죠. 보리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77절은 어린 양이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유월절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표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날 밤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도 않아요, 영혼이. 사실 죽는다는 건 아주 극단의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벌입니다. 안 믿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영벌이에요. 벌. 우리가 꽥하고 죽어서 육이 죽는 걸 제가 꽥이라고 합니다. 예, 꽥하고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이 또 성령께서 나의 육의 입술을 빌려서 말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육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육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육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다가 영이 육을 훅 벗어나서 분리가 되면 육은 땅에 툭 떨어지죠. 육은 영혼이 빠져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육이 툭 떨어지고 영이 남았는데 이 영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이 아니라면, 마귀가 같이 있었다면 이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있던 영혼은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육의 세계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때로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육의 옷을 벗는 순간부터는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갈림입니다. 그래서 양의 쪽발을, 염소의 쪽발을, 소의 쪽발을 있는, 쪽발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영생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에게 붙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뜨겁고 시원하고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혜로 임하시는데, 여기 임하시는 은혜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였다니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앉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면이 보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나라의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역하셔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통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통역을 하여 주는데 각자 나라의 말로 통역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들 통역함을 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다른 나라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하면 눌루랄라 방언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그냥 살짝 터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7시간, 8시간 눌루랄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허비하신다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셔야지 눌루랄라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온 세계를 뒤져보면 어느 나라의 방언이겠죠. 어느 나라의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영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해요. 예. 어느 나라의 말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통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래요. 그럼 온 세계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와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래요. 예.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요. 성경에 방언으로 7시간, 8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방언은 내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가지고 7, 8시간 기도하고 마귀가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들어요. 10년을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했다. 10년을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뭐가 다를까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마귀가 하는지 성령이 하시는지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또 엘림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14, 15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사람 말은 방언입니다.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전라도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서울 표준말과 달라서 처음에 좀 헤맵니다.
그들에게 서울 말이 경상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주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동네 말로 해주는 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역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방언들 통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셔야 된다고요. 진리로 말입니다. 진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어느 대학 교정에 돌에다 새긴 것을 봤습니다. 그 뜻을 아십니까? 하면 다 몰라요. 진리가 무엇을 자유케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 자유케 함을 통역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의 생각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케 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들 통역함, 방언 통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지금 14, 여기 기록된 대로만 해도 14나라 가까이의 말로 성경을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경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21절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14장 자, 사도 바울이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래요.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럼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5마디로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5마디로 나누어 보고 또 신약을 5마디로 나누어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과 제자들의 일과 7교회의 일과 지구촌 교회의 일하심의 일들이 나뉘어질 수 있겠지요. 뭐 구약에도 창조와 그죠? 또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회복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일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요. 방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버지 나라의 말씀.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방언 기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방언 기도로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는데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방언이 아버지 나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유 죄송합니다. 나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도는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임하심이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겁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과 7절의 복습과 2장 1절로 13절까지 은혜로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위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생명이 된 모든 자들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